반갑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좀 더 늙지 않고 수명을 좀 오래 하여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늙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죠. 불로초가 아니라 바로 영생의 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하는 떡이 이 세상에 있다고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믿는다면 온갖 돈을 다 부어서라도 100억 아니 그 이상의 돈을 부어서라도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그냥 영생의 떡 예수님을 취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영적인 눈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눈앞에 둔 영생의 떡을 취하지 않는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을 취하라.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게 바로 복음의 선포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게 할 수가 있느냐, 자기 피를 마시게 하느냐, 이걸 육신적인 것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다는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마치 니고데모에게 누가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두 번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육신적인 관점에서 영성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시비를 또 걸게 된 것은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문제가 이슈가 돼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300년 동안 박해했을 때 주요 골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그렇습니다. 카타콤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죠. 그것이 소문이 퍼져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 육신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찬식에 여러 가지 교리가 있죠. 공제설, 화채설, 기념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적인 정답이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임재설이고 예수님을 묻고 마신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죠. 먼저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사실을 이해 못했어도 분명히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좀 교만해가지고 누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종이고 씻김을 받는 사람은 주인이고 뭐 이런 관념이 있었겠죠. 이들의 교만성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대에 물을 떠서 베드로의 발을 먼저 씻겼습니다. 베드로 깜짝 놀랐죠.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찌 내 발을. 그때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 온몸도 다 씻겨 주십시오. 이미 몸이 씻겨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구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제 속의 죽음, 살과 피를 믿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부분적인 죄를 짓는 것, 바로 발 씻을 필요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범죄는 또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믿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연합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그것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된 여러분들이요, 포도나무의 비유에 있어서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가는 배교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푸른내 하는 찬송가처럼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